자, 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계속 나가는데 이제 20장 마지막입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8절. 자, 33절 제가 읽고 34절 여러분이 읽고 38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참으로 너희로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이 조승이 나와 또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함을 보여주었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기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그들이 다시 몹시 슬피 울며 그들이 다 몹시 슬피 울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며 무엇보다도 그가 한 말들 곧 다시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배까지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었는데 오늘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저희들 참 듣고 전할 때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참 우리도 이 사역의 아름다움이 저희 교회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이 말씀으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잘 실천돼서 좋은 열매로 주님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 풍성한 은혜로 와닿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38절까지 끝났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17절에서 38절까지는 에베소 장로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지금 도중에 지금 여기 이제 멜레데라는 그 섬에서 밀레도 섬에서 있으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베소에 있었을 때에 이렇게 사역을 했지 않느냐. 이제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들도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목회자들에 관한 부분이죠. 목회자들에 관한 부분이다. 그래도 목회자들에 관한 부분이라도 원리는 성도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 년간 사역했습니까? 3년간 사역했잖아요. 가장 오래 사역한 지역이 3년간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똑같이 목회자들은 바울의 권면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권면을 했겠죠. 그럼 저희들도 이 권면대로 우리 목회자들이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게 엄청난 감동되는 말씀이잖아요. 피로 샀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샀다. 교회는 뭐 다른 조직같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모든 형제 자매들. 이 피값 샀다는 말이 히브리서 보면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목숨과 바쁜 교회다. 예수님 목숨을 주시고 나를 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중요하지 뭐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뭐 헤어진다, 뭐 안 나온다 그렇게 할 그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사나운 이리 때가 와서 교회의 양떼들을 해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움이 또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왜곡된 이제 것들을 말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내가 3년 반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너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부탁은 뭐였습니까?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되겠죠.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뭘 얘기하느냐? 필요를 나누는 목회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필요를 서로 나누는 목회사역.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필요를 서로 나누라, 목회사역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은 감독은 필요 사신 교회를 먹인다. 목사는 그렇습니다. 그걸 먹이는 게 목사 일입니다. 근데 사나운 이리와 왜곡된 것을 말하는 자가 이제 올 것이라고 29절 3절에 말했고,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상속 유업을 주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자신은 물질을 탐내지 않고 나누는 사역을 했다 그랬어요. 나는 물질을 탐내지 안 하고 나누는 사역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약한 자를 지원하고 주는 것이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복되도다. 이건 복된 것에 대해서, 이건 상급이 있는 것과 관계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함께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다시 만날 수가 없었죠. 왜? 지금 이제 21장에 가면은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전에서 잡힙니다. 잡히고 난 다음에 이제 제수로서 로마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못 보게 됐죠, 에베소. 그것을 바울은 알고도 그 어렵고 힘든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바울은 물질을 탐내지 않고 공급하는, 나누는 사역을 했다 그랬습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참으로 너희가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이 두 손이 나와 또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였느니라. 자기가 일해서, 이 손으로 일해서 내가 필요한 것,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했다, 나누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날도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중요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그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을 해야 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첫째로 이걸 갖다가 개혁성에는 먼저 그랬다면 먼저 그의 왕국과 의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실은 이것을 체험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에 가지고 내려온 것도 없고, 또 예수님은 사역에서 뭐가 있은 것도 아닙니다. 왜? 아버지는 목수로서 가난했습니다. 태어날 때 장면을 잘 아시잖아요. 베들레헴에 여관에 있을 곳이 얘기 없어서 말구유에 예수님이 누워 있었잖아요. 상당히 어렵게 시작을 하셨고 어려운 가운데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주로 도왔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왔지요. 예수님을 믿은 마귀가 떠났던 막달라 마리아, 헤로스 아내들, 또 이런 먼저 믿은 여인들이 예수님과 후원했고, 예수님 안 될 때는 뭐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초능력적인 방법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고, 그래서 너희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12제자들은 감독들의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그분의 왕국과 너희들이 의를 구하고 나가면 공급하시겠다. 두 번째, 제자들은 감독들의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속 바울 사도와 베드로가 그랬지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베전 5장 2절,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라 그랬고, 또 디도에게도 디도서 1장 7절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말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더러운 이익은 헬라어로 이 말은 돈을 탐하는 것, 불의의 이익을 좋아하는 것,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탐하거나 불의의 이익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더러운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익, 뭐 우리가 지금도 흔히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그냥 다른 사람 걸 챙기는 거, 불공평하게 나누는데 더 많이 챙기는 거,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돈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전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든다면, 뭐 제까지 예를 들 수 없잖아요. 제가 사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계속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결혼해서 독립들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인도하심이지요. 왜? 저금 통장에는 처음 시작할 때 뭐 부모로부터 주신 재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켜줬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 강훈이 형제도 지켜주실 것이고 신기 선생님도 지켜주실 거고 다른 사역자들도 신실하게 하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필요들을 공급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이 떠오른 이익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기를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금, 은, 옷. 그 당시에는 옷도 굉장히 귀했습니다. 자, 여러분 탐내지 말라 그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울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우리 십계명은 십계명 그대로가 나오는 것이 구약에서는 2번밖에 안 나와요. 출애굽기 20장하고 민수기 5장이거든요. 그런데 십계명의 마지막이 그러잖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물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그 이제 2번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탐낸다는 말은 그 히브리어 하마드로 갈망하다, 열망하다 그 뜻입니다. 그 자기가 아는 것을 갈망하거나 열망하거나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외부에 있는 걸 보고 감정의 충동을 일으켜서 탐을 내는 그 행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신명기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출애굽기는 밖에서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탐을 내는 거고
신명기에는 안에 있는 마음이 기루어지고 사모하고 해서 밖의 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유혹을 받지요. 밖에 있는 걸 통해서 내가 유혹을 받게 되고, 어떨 땐 내 마음 속에 스스로가 나와서 또 그런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참 두 개 다 아름답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자, 성경 그래서 이게 십계명이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탐심, 탐욕은 인간이 이제 그 죄가 들어오고 나음부터는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유혹이 탐욕으로, 탐심으로 말미암아 됐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하와에게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자기 마음에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탐욕이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는데도 그걸 먹어버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간교한 뱀이 이제 그를 유혹을 했을 때에 그 탐심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나안 정복 시기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간이 바빌론에서 만든 좋은 옷과 마찬가지 여기도 은 200세겔, 은 200세겔, 금 550세겔, 옷하고 금은 그게 딱 맞잖아요. 내가 누구의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내느냐. 여기 아간은 옷을 탐내고 금을 탐내고 은을 탐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작은 아이 도시에서 큰 패배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 그런가 하면 악한 왕 아합은 그 나봇이 조상으로 받은 그 유업의 포도원을 그것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가룟 유다의 탐심은 처음에 돈을 맡은 신임을 받던 그가 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까지 배반을 하면서 은삼십에 파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의 유혹은 엄청난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돈의 유혹은 엄청나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유혹에 빠지면 신앙생활이 안 되죠. 돈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명예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권세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에 비해서. 그랬을 때 유혹을 받아서 믿음의 다른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전부 탐심하고 우리 근본적이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에서 은과 금을 탐내지 아니했다.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자기 생활에 잘 적응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바울이요,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옷감이 얼마나 비쌉니까? 유럽의 사역의 첫 번째 그 열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내용상으로서는. 그런데 루디아의 집이 잘 살았지만 그 옷을 탐내지 아니했습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에 대해서인데 내가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창고를 짓고 그는 배를 두드렸죠. 이제 난 이것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면 그러면 그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끝도 없이 사람은 물질은 아무리 많아도 그만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우리 욕심이다. 그만이라는 사람을 봤습니까? 없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면 평생 살아도 한 달에 평생 몇 천만을 가지고 살아도 충분한데 왜 그렇게 욕심을 내고 싸우냐 그러는데 그게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들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좀 요런 거는 좀 뒤 배경이 중요한데요. 바벨론 포로 위에 유대의 랍비들은 율법 공부 외에 스스로 사역의 목적으로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지는 것이 있던 기술들은 대체로 이렇다 그럽니다. 그 석재 절단합, 돌 있잖아요. 절단하고 깎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신발 만들기. 그 다음에 재봉. 그 다음 대장장이. 그릇 만들기. 건축. 그래서 랍비들은 노동이 없는 율법은 결국 실패한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기술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선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어느 분이 이렇게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때 자녀들을 그 태권도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희가 어릴 때부터 얘들 태권도 가르쳐서 앞으로 태권도라도 가르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어 태권도 보냅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부분의 기술 기묘하게 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천막 만드는 것에 아주 기술이 탁월했고 신실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발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이 세 군데서 그 천막 만드는 기술로 돈을 벌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디? 고린도에서 그렇죠. 또 오늘 여기 에베소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세 군데서 성경에서 보면은 천막을 만들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은 내가 천막 만들어서 내 필요한 것과 우리 동료들 필요한 거 나눴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에베소에서. 그건 틀림이 없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8장 3절에는 생업이 같으므로 거기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왔을 때에 천막 만들기를 같이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는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그랬어요. 거기서도 이제 천막 만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 자기 필요도 채우고 동료들한테 나누었다 그랬잖아요. 본문에 보면은. 예? 자,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느니라 그랬죠. 동역자들의 필요한 부분도 공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때 가서 선교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이 참 힘든 사역을 했죠. 천망도 만들고 회당이 있으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시장에서도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는 천막이 주업이 아니고 복음이 전하는 것이 주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는 수고하여서 약한 자들을 도왔다 그랬습니다. 이제 2절 두 번째 너희가 약한 자를 지원하고 주는 것이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를 지원하며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도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함을 보여주었노라. 주는 것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면은 마이너스죠. 숫자적으로 따진다면. 그러나 여기 주는 자는 복은 행복하고 복은 그에게 있다는 거죠. 받는 자보다도 더 그랬습니다. 더 복되도다 그랬어요. 받는 것도 복되지만 주는 자는 더 자가 들어갔습니다. 더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이 땅에서 주러 오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이는 복을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주셨고 예수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기 생명까지 다 줬죠. 더 줄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다 선교사님하고 우리가 뭐 간증이니까요. 참고로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간증은 또 듣는 사람에 의해서 또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다 선교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덜 들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선교사님 댁에 뭐 자주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그렇게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제가 이제 우리 사람은 없어서 필요가 많지 않아요. 말 그렇게 하시잖아요. 똑같죠? 그렇게 하면서 그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오늘 우체국에 가서 돈 붙이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계획 세울 때 그랬잖아요. 저희들 교회가 이제 사역자들이 더 있으니까 필요가 더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있던 사람들이 20만 원씩 깠다고요. 그걸로 주려고. 이것도 솔직히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보통은 더 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사정이 안 돌아가니까 그랬습니다. 없으면 더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기억함을 이거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이게 6장 38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사람들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제일 때에 쓰는 바른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내가 다시 벌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주님은 분명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내 품에 주리라 그랬거든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뭐 행복하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런즉 우리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주는 자가 정말 행복하다. 여기도 복되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조지 베일런트 하버드 대학교 인간 성장 보고서를 이분이 노인 부부가 남을 돕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남을 돕는 사람이 이 금연이나 규칙적인 운동보다도 더 오래 산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삶은 엔돌핀을 솟구치게 하여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이건 그걸로도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실천한다면 행복하고 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생활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손해가 아니라 그의 삶을 윤택하고 또 도와주시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우리에게 마음을 회개하고 나누라고 그런 삶을 원하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서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주는 것이 받는 것 더 복되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함을 보여주었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서로 나누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되시죠? 자, 이것이 우리가 성령이 인도 가심데 가운데 우리도 있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나눌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었으면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 뒤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은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그랬어요. 참 복되지요. 그런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란 걸 알고 무릎을 다 또 함께 꿇었습니다. 꿇었어요. 꿇고 기도하니 그들이 다 몹시 슬피우며 바울의 목을 껴안고 그 안에서 입맞추며,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가 한 말 곧 다시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면서 배에까지 그와 함께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5절도 그랬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너희 모두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이제 내가 아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왕국을 너에게 선포하고 다녔으나 이젠 너 얼굴 못 본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고, 25절 38절도 그래서 그 38절 옆에다가 25절 써놓으면 더 연결해서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나눌 수가 없음, 다시 볼 수 없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아름답게 나눴는데 다시 그 사역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은 참 마음에 부담이 됐고 아쉽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귀한 사역을 함께 나누는데 그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떠날 때 그 함께 했던 사역들이 귀중함이 그들에게 물밀들 마음속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말씀을 마치면 무릎 꿇고 기도했고 서로 목을 껴안고 이렇게 해야 돼요. 헤어지더라도 우린 헤어지면은 다시 보지 않을 줄로 알고 너무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일에 서로 안 맞아가지고 뭐 이렇게 지는 일이 있어도 결혼식장에 가면 만나고 장례식장에 가면 만나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처음도 좋아야지만 끝도 좋아야 돼요. 이 성경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헤어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헤어짐이었고 바울은 바울대로 계속 사역을 아름답게 했고 이 에베소 교회에 여기 장로들은 가서 또 이 말씀의 위로와 이 말씀의 검문을 받고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가 물주는 자가 있고 심는 자가 있는데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물을 줘야 되겠죠. 바울은 심었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내가 생각할 때 현 시대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7절에 지금 현 시대의 고난이 많다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에 얘기하기를. 그런데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에게 현 시대에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바울 사도와 같이 고린도 에베소 교회 같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제가 이런 좀 로마서를 이렇게 우리가 좀 잘 보면은 좋아요. 로마서 로마 나라에 보내는 서신이잖아요. 로마서를 우리가 기록할 때에 그 외적인 것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지금 우리 여기 성경에 네로가 집권할 때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네로가 집권할 때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자, 그런 거 외적 환경은 너무나 어려웠었는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고린도에 왔습니까? 고린도서 18장은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에 관한 말씀인데 왜 왔습니까?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고린도에 온 겁니다. 근데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는 이제 글라우디우스 황제 다음에 네로였습니다. 자, 근데 네로였었는데 굉장히 어려울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예. 주님께서 나타날 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5년의 반유대의 정책으로 인해서 로마를 떠나게 되고, 그런데 그들이 고린도에서 뭐 했습니까? 안식일마다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식일마다 와가지고 해당에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간 사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영혼들이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를 든든히 세우고 상승유업을 주시라는 말씀을 우리도 현 시대에 알고 주님의 사역에 기꺼이 아름답게, 비록 적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고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대의 고난은 장차 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대한 얘기고, 또 우리도 성도들도 뭐 서로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도 서로 나누지만, 그래서 나누는 사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 귀한 복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실천하면 엄청난 또 기쁨과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참 또 거기에 열매들로 인해서 주님 기뻐하시라고 이렇게 믿습니다.